이사야 12장 오늘은 6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982페이지죠. 갑자기 볼륨을 낮춰버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전할 말씀은 주의 아름다운 일을 찬송하자,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크신 일, 아름다운 일을 찬송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오랜만에 찬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예배를 주 앞에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첫 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또 4절에도 안 읽었지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참 중요합니다. 그날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날에 말하고 그날에 감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날은 지난주에 했던 이사야 11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에 그런 뜻이거든요. 이 구원을 앞에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앞에 구원의 말씀도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옮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그림을 하나 그리면 좋겠습니다. 왼쪽에는 흑암의 권세자,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동네, 그리고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는 동네, 나라, 이렇게 옮기시고 그 중간에 십자가를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어디에 살았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가 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을 주관했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는 그 이름처럼 흑암으로, 다르게 말하면 사망의 힘으로, 사망의 힘의 대표적인 것이 탐욕입니다. 욕심이죠. 욕심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 인생의 마음을, 다시 말해 탐욕이, 욕심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주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부인하든 시인하든 관계없이 흑암의 권세자가 사망의 힘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든 괜찮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흑암의 권세는 흑암의 힘, 사망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욕심으로 인생을 덮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어둡습니다. 욕심으로 덮어버리면, 육체와 정욕으로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면 이웃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늘 이웃과 잘 친하기보다는 늘 싸우기도 하고 다투고,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간 싸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다고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것 때문에 더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우리 인생을 차지하니까 절대로 이웃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늘 분주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살죠. 그 욕심 때문에 세상이 없어질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명예를 더 좋아하고 계급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일종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죠. 아까도 말했지만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욕심 때문에 싸우고 시기하고, 욕심 때문에 악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흑암의 권세 아래 살 때는 흑암이 주는 그 사망의 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욕심으로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 중간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그에게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타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은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있는 모습이죠. 이게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11장 10절이죠. 하나님이 그를 만민의 기치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어디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은 거기는 이제 흑암의 권세를 빼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흑암의 권세가 우리 마음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에게서 쫓아내는 거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마귀와 사탄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합니다. 근데 그분은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통치하겠습니까?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아까 흑암의 권세는 욕심으로 통치했다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줬습니다. 아까는 욕심을 부어줬는데 흑암의 권세가 이제는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욕심을 제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과 이웃과 사랑할 수 있고, 가족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고 스스로 고백도 했을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답게 사랑한 적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입니까?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후입니까? 저는 이거 자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후에 그때 비로소 부모님도 진짜 사랑할 수 있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진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어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게 한 것이고, 그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는 욕심이 아닙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아까는 욕심 때문에 싸우고 죄를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요,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온 것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 삶도 바꾸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는 욕심으로 서로 싸우며 세상을 더 좋아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신분 변화도 있지만 우리 삶의 변화도 있는 거다. 그래서 전에는 죄를 지고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었죠.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준 안위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 절을 보라고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구원받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흑암의 그늘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안위를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는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니까 오늘 이게 이사야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처럼 여러분도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와 흑암의 권세자 통치를 받을 때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차이가 뭐냐 하면 힘의 차이예요. 흑암의 권세는 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망으로, 탐욕으로 우리 마음을 주관하니까 탐욕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죄지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의 차이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은 사망의 힘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서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요. 이 힘이 우리를 삶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힘이 죄 짓는 우리를 죄 안 짓게 하는 것이고, 이 힘이 싸우던 우리를 사랑하며 살게 만든 것이고, 이 힘이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힘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되어서 내가 변화가 되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이 되니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서 아까 1부 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꾸시죠. 진짜 사람은 정말 약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는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눈이 바뀌지 않을, 다시 말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는 눈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어두운 것처럼 세상을 어둡게 보죠. 그때는 그 어두운 게 본인에게 맞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어둡지 않느냐, 세상이 살기 힘들지 않느냐, 세상이 다 이렇게 말하면 왜?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본인은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자기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뀌면, 새롭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은데 다만 내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내가 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눈이 바뀌면 보는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 것은 마음을 바꾼 거예요. 힘이 바뀌어진 거죠. 힘이 바뀌어지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니까 눈이 바뀌어지고, 눈이 바뀌니까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꾸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언제? 그날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 그날에 이런 노래는 너무 합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힘이,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그를 바꾸심으로 노래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은 대장장이가 없죠. 대장장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대장간에서 그 쇠망치 들고 늘 불에다가 쇠를 집어넣었다 뺐다 두들겨 펴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드는 사람. 오랜 전에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장장이 그 일은 사람들이 볼 때도 하찮은 일이고 본인이 봐도 너무나 하찮은 일이다. 그래서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늘 망치를 갖다 쇠를 두드리고 낫을 만들고 하지만 늘 불평색만, 이 내 신세야 맨날 쇠만 두드리고 앉았고 이 뜨거운 불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신세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렇게 늘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비관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만 나면 좀 더 좋은 삶을 살려고 시내를 막 돌아다니고 술을 먹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인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좀 올바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서 늘 불평하여 망치를 두들기면 와서 오늘도 뭐 이렇게 불평이 많은가,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이렇게 막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사람이 지적하면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맨날 그 사람은 옳은 말 해주지만 기분이 나쁘니까 매일 싸우고 당신은 여기 오지 말라고, 기분 나빠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도 하루 일을 마치고 불평 섞인 마음으로 시내를 거닐다가 찬송 소리를 듣죠. 근데 그 찬송소리가 그날따라 너무너무 감미롭게 들려서 그 찬송소리를 찾아 들어갔어요. 교회였는데 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 부흥회 중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뒷자리에.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자 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힘들게 괴롭게 사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 어둡게 바라보고 늘 불평불만하고 삽니다. 꼭 자기에게 하는 말 같더래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너무 자기한테 말 같아서 막 삶이 뉘우쳐지고 회개하고 눈물도 찔끔 흘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 교회에 나갔다는 겁니다. 나가는데 신기한 것은 자기 마음이 자꾸만 바뀌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망치를 뚫을 때마다 불평 섞인 마음으로 이 신세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너무 즐겁더래요. 신기하게.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했는데 참 신기하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뒤에 고백하기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구나 고백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늘 지적하는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또 불평한 줄 알고 찾아왔어. 오늘도 뭐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근데 오늘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교회 갔다 온 일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 망치가 너무 무겁고 힘들었는데 지금 망치 소리가 노래 같아요. 망치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를 바꾸신 것 같아요. 당신도 내 따라 교회 갑시다 이랬대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1850년대에 여러분 아마 들은 분 말이겠죠.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부흥사거든요. 그 이후로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는 대단한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부흥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분 보십시오. 늘 무겁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망치질했던 그 사람을 이 망치가 이제 소리가 내 노래 같고 이 망치가 춤을 춥니다 이렇게 한 것은 누가 바꾼 겁니까?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요. 하나님이 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힘이 임하시고 그를 구원해 놓았더니 그의 삶이 바뀌고 눈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아마 오늘 2절 같이 노래했겠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여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힘 때문이요. 전에는 사망의 힘이 내 마음을 차지할 때는 늘 어둡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망이 주관하는 힘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과 욕심 때문이고, 그러나 거기서 구원받아 하나님 내게 주는 힘은 사랑의 힘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사랑의 힘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오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따라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오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분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시라.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을 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나가서 물을 기르려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물에 나가서 물을 길러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네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샘이 있어, 우물이 있다니까요. 영생하다 솟는 우물이 있어. 여러분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우물이 있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는 우물이 있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우물이죠. 이 힘이 우리 안에서 전부 다 가지고 계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나를 노래한 것을 아는 이 이사야, 이 선지자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 힘을 구하라. 너희 안에 우물물이 있어라. 사랑의 우물물이 있으니 거기 나가서 힘을 구하라. 우물물을 마셔라. 그러면 그 우물물이 우리 마음을 적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적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적시게 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진짜 부자들이에요. 이 부자냐 가난한 자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유하냐 아니냐에 있더라고요. 아무리 돈 많아도 얼마나 경상도말로 옥보가 많은지 몰라요. 옥보 알죠? 예. 옥보기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예. 굳으세요. 얼마나 돈이 많아도 한 푼을 못 쓰는 분이 있어요. 돈을 집에 재워놓고도 내일 모레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도 돈가 안 써.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돈을 쓰고 오히려 베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 넉넉하게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고 천국을 예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자가 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 부유는 마음의 부유에서 오거든요. 이 마음의 부유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 속에서 샘처럼 흘러넘치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나는 부유한 넉넉한 자가 되고 누가 나를 건드려도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나를 욕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난 오늘 이사야 선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그 우물에 나가서 물을 길러 먹으라. 기도할 때마다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이 물을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이 샘이 사랑의 샘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이 물을 길러 먹으십시오. 이 물이 솟아올라서 우리 심령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확실히 우리 배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샘은 우리 배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가슴도 아니에요. 우리 배에서 솟아. 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성경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배에서 솟아나요. 성령의 샘이 있어요. 이게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가물어도 이 샘은 솟아나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왜? 세상을 이길 힘, 세상을 이길 샘물이 여러분 심령에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을 나가서 이 물을 길러서 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를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리 하면서 넉넉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일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세상에 널리 전해서 돈을 많이 가졌지만 너무 가난하게 사시는 사람들 또 세상에
탐욕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이끌어서 우리처럼 넉넉하게 살아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온의 주민들아,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시온의 주민들이죠. 여러분이 시온의 주민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시온의 주민들아,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의 크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구원을 베푼 이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다시고 누구나 믿으면 제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이 구원, 이 아름다운 일을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너희만 알고 살 것이 아니라 좀 세상에 전하라.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가지 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세상에 좀 전파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도 말씀 들을 때마다 참 크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크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찬송할 때는 언제겠느냐, 천국 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알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알 때, 그때 정말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생각이 되죠. 그러나 거기 가기 전이라도 이 땅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찬송은 하나님의 힘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샘솟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면 그 사랑으로 노래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샘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물을 끌어올려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충만함으로 살아감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꼭 한 가지 이 예수를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